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나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와 그 의미들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참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생각하는 이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아니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선거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 가운데 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참 우리의 본향인 참 우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가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으므로 허망한 데 힘을 쏟고 있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참 의미들을 다시금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정기훈 목사님 가운데 은혜 나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나리셔서 그것을 바르게 받으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을 꿈꾸는 이들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믿으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들리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신앙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시죠? 아마 시내가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요.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신앙의 여정을 가지만 실은 우리 모두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입다처럼 평생 하나님을 수단 삼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바울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응당 알지만 사실 우리는 입다처럼 하나님을 수단 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은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인들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내던지기로 처음부터 작정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놀랍도록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그것은 그가 가지게 된 신앙의 동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동기를 살피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내면의 신앙 동기도 같이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신앙의 동기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동기와 닮아가는 복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내적 동기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적 동기가 확실하면 목숨을 불사하기도 하지만 동기가 사라지면 그 결과를 눈앞에 두고도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신앙의 동기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동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급주의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물질 복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기도를 열심히 쌓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집안에 아무 일 없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상급주의,
이런 것들을 상으로 내걸고 신앙생활을 독려하면 나름대로 동기유발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대부분이 신앙의 동기로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상급론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신앙, 그러니까 이 동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뭐냐? 율법주의 신앙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노력하거나 자기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가다가 보면 복음과 반대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주의 신앙의 동기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의 열매는 아름다운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동기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앙의 동기를 두 가지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였다면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신앙의 동기,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제일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다시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복음을 설명드렸다면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동기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결론을 내리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러니까 부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왜 복음이 되는지, 부활이 왜 복음의 절정이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자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이 복음이 된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부활 신앙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서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받은 것을 전달한다라고 먼저 밝힙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서두에 제일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를 제일 먼저 밝히는데, 그의 죽으심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죄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형벌은 물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지기에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제 강조점이 보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죽으심의 이유, 그리고 확실히 죽으심, 이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을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하죠. 순서대로 밝히던 중에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교인 모두가 그토록 신앙이 또 그들의 신앙의 삶이 열정적이었던 이유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주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다시 사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죠.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를 조금만 다녀봤다면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생명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임을 증거하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신 그 은혜가 복음인데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참 복음이 참 은혜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선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해서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을 설명할 때 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은혜가 언제 은혜가 됩니까?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떻게 그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 또 감격의 이유가 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어떻게 그 신앙의 삶의 내적 동기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표현을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여러 번 보셨죠?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나는 칠삭둥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 설명 들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사실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낙태당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석이나 우리 설명은 보통 칠삭둥이로 표현을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 자체는 나는 낙태당한 자다. 영어 성경도 살펴보면 나는 낙태당한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자신의 과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사도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자신에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은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랬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격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복음이 신앙의 동기 유발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자주 싸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아이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때마다 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던 대로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면요, 3명 중에 단 1명도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성인과 유아의 분기점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한다, 그것이 유아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다투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사람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 욕망이 날마다 이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설교를 하려고 말씀 앞에 설 때 깨닫는 것이지, 만약에 설교를 다시 하지 않거나 말씀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아마 저도 제 강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쪽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너희도 나와 같은 자들이 아니냐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활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너희나 나나 다를 바가 있냐? 라는 것을 인식시키지 않더라도요,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비약이냐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에 비해서 베드로가 나았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해서 제자들이 나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에 비해서 우리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위인전식 방법으로 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하죠. 너 성경 속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그럼 당연히 흠잡을 데가 없는 한 사람을 순위의 제일 위에 올리려고 우리는 애를 썼거든요. 근데 실은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조밀조밀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 존경할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그의 어떠함을 따라 복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착각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그 신앙이 율법주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했구나.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내적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읽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지만 예수님 옆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잘 인지하고 깨달았던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복음의 그 절정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온전한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복음의 실체를 설명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나겠다.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잡히셔서 맞으시고 핍박을 당하던 바로 그 순간 그 권력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버립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마음이 아픈 장이 마태복음 2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아주 성경은 세세하게, 그것도 길게 자세하게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는 모습까지 기록해 두었잖아요. 전에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습만 달랐지 우리 모습이랑 베드로 모습이랑 차이가 없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만 부인하고 저주하고 달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 모두가 다 함께 도망갔죠. 주님이 모진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까봐 다 외면했잖아요. 베드로는 대표격으로 이름이 거명되었을 뿐입니다. 실은 모든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무던하게 애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건데 우리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복음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한 자리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를 잘 살게 하고 내 걱정을 없애줄 것이라고 믿었던 구세주가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은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이 뭔가?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뭔가? 진정한 왕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를 들었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 그분의 지배력, 통치력이 무엇입니까? 섬김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설명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천국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섬김의 삶을 사는 진정한 왕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지나갑니까? 아,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때 한결같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더라.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을,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때마다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신다면 바로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히 근심하며 고민하지 않았다라면 실제로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뭘까? 저분은 분명히 말씀 앞에 항복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의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율법주의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의 동기가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고 그것으로 인해 복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 살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으로 그 신앙의 동기가 넘어가지 못하면요, 결국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내 건강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들이 구덩이에 빠지면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저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해서, 목사가 썩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소망이 없어서 정확합니다. 그러나 같이 썩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간과한 표현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결국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더 나은 내일을 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믿어야 하나?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들으면서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 잘 믿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린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복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나은 내일을 안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더 나은 내일은 이 땅 안정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영향력도 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수단이 된다라고 착각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의 핵심이 섬김이라고, 그분의 지배성이 섬김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이라고 배우실 때 안 그렇습니까? 안 가고 싶은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아니, 이런 복음이었다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면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던 그들이나 그 주님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이나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시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 근심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동기를 살피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을 때는 그는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내려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가 그 삶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떼고 세상에 눈을 맞추었을 때 그가 땅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여전히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없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아니,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이 자기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들, 주님을 배신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치를 모르는 인생에게 다시 그들을 찾아서 그 가치를 설명한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탕자가 세상의 눈이 멀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으로 온 것을 즐기지만 실패하고 또 고난과 강야의 시간을 통해 다시 그 아버지께로 시선을 맞추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자식이 돌아오면 동네 어귀에서 돌에 맞아 죽을까봐 동구박 어귀까지 나와서 언제든 돌아오면 안고 보호해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들이시려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은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각자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아니, 끊임없이 기다려 주신 그 시간 이후에 주님을 박해하던 바울을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주님.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위해 그로 하여금 다시 그 끊어진 정신을,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3번이나 다시 물어주시죠. 그래서 덕분에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함으로 다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러면요, 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단지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죠. 여기 보면요,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누굽니까? 5절에 게바, 베드로 1명, 그죠? 그리고 7절에 야고보, 마지막 8절에 자기라고 했으니까 여긴 바울이죠. 이름이 거론된 자는 게바하고 야고보. 뭔가 사건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추론이 안 되십니까? 베드로는 일단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앞서 벌린 사건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들을 좀 알기 위해서 유대 전승이라고 표현한 책들이 좀 있거든요. 대부분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천주교에 사용하는 성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유대 전승에 이런 구절이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 복음서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그 형제 야고보, 동생이죠. 동생 야고보가 주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때까지 밥도 안 먹고 기다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네가 그 일하면 내 손에 장 찢은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밥도 안 먹겠다고 실실 웃으면서 비꼬았던 그 동생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친히 테이블을 차리고 빵을 준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동생아, 이제 좀
먹으렴. 자기를 비꼬고 조롱한 동생의 모습을 아주 여유롭고 그리고 위트 넘치게 새롭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자신,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자기를 보이셨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믿고 따르고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신 선물이었나? 근데 아니었어요. 베드로만 박해하고 버린 게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간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면서 더 자격이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도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었다. 신앙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80도 바뀐 삶을 살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삶을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하면서 감당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장, 돌로침, 파선, 배신, 도적, 살해의 위협.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던졌던 사도 바울. 생각해보면요. 두들겨 맞고 몸도 성하지 않은 노인이 또 감옥에 사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이게 억지로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내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갚을까?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서 솟아났다고요? 상급을 바라보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나 상급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비슷하게 나아갈지는 모르지만 절대 사도 바울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거죠. 율법주의, 상급주의의 동기를,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변화시킨 그 능력, 십자가를 완성시킨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언제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이 갈수록 말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갈 때에만 그 능력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길게 흘러서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대면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은혜라면요. 우리는 응당 분명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더해져 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 지치고 봉사도 그만두게 되고 전보다 덜 수고하려는 마음들이 더 생긴다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이 동기였다면요, 은혜가 동기였다면요, 사도 바울처럼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해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헌신을 해드리고도 나는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신앙의 동기가 복음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맞춤으로 그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무런 반주 없이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율법주의적 신앙의 동기가 있던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게 사용되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닫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애를 쓰므로 또 그 삶 사는 것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주님께 무관하게 살기를 애썼던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며 세우셔서 다시 우리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이 부활의 아침 주께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번도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채울치 않으시고 주의 자녀라고, 나의 친구라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또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넘쳐나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부활 헌금과 그리고 부활절 감사 헌금은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미자립 교회에 월세 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부장집사님들과 이렇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받은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사는 종착역이 아니라 언제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정거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